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7장 마지막 절에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덴에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언변이 좋게 또 철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이제 논쟁을 했는데, 그러나 아덴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우리가 그리스라고 말하죠. 그리스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런 어떤 신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존재에도 그들의 신화 속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덴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무리, 즉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아덴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어디로 건너옵니까? 고린도에 건너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의 그 밑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서로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태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달리아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는 그리스 이태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천막을 치는 일을, 만드는 일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이 바울과 함께 아덴으로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왔고,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오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서는요 혼자 싸웠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말씀에 힘이 생기고 말씀에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옆에만 있어도 그 힘센 이 친구들이, 그 형들이 지나가도 아버지 의지에서 형들에게 발길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 전하는 것보다 바울 혼자 아덴에서 전했을 때는 그 복음이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기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런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십시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제 안에 아주 풍성하고 힘있는 그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저한테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을 이렇게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환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바울은 어느 지역 가는 곳곳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늘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것을 낫게 하고 또 저 아주 유능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에서 또 간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마귀에게서 놓여주는 이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또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아데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브로 살라미에서는 누가 구원받은 것을 보았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구원받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와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지역이 믿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가지고 거기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또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여러분 편지를 쓰죠. 이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 편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아팠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아주 평화로웠던 가정이 또 가정이 막 그냥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 은혜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난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이 있으면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또 고난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만찬에 가서도 좋아하고 게임하러 가서도 좋아하고 또 뭐 어디 놀러 가서도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면서 실습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그냥 우리가 복지만 얘기합시다. 무슨 예수를 말해요. 우리는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의 밭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가라지를 끝까지 그냥 두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알곡은 끝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알곡이니까 중간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그냥 알곡이 자랄 때까지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난을 견디고 그 가라지의 그 성가신 그런 부분들을 견디고 그러면서 알곡을 맺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생명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자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팔다리를 절단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사모님께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도가 있지 않고 이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괴사가 돼요. 즉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잘라야 더 썩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을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잘랐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일생을 다 죽게 드린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내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팔다리가 없어졌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친히 그 사모의 팔이 되고 내가 친히 그 사모의 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안쓰러움과 슬픔이 걷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은 모두 사라졌어도 예수만이 그분들의 가정에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서 예수 없는 삶, 그냥 무딘 삶,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무딘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리 하나 잘라지고 우리의 손이 하나 잘라져서라도 예수와 함께 느끼고 사는 이 삶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시는 분과 받는 자만 아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팔다리를 절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계시는 그 사모님과 목사님과 그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 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사망으로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생명과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생명의 값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빌립보 교인들의 가슴에 소원으로 품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 뭐하라고 합니까? 복종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수긍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께 복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어그러져 있고 거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바쁘기도 하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없는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을 넘어서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신을 제물로 드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에 동역하며 힘을 다해 드린 헌금과 섬김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제물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늘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니 그들 또한 바울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그가 가진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심인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제 복음 안에 잡혔습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잡고 뛰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을 잡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길로 가는 자들에게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소리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음과 사망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울이 전한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이 기쁨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들어가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배설물들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힘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힘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힘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에서는 너무나 멋진 명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와 거주를 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살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울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정하시고 공의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부활의 증거를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철학적 사상이나 완고함으로 부활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철학으로 아덴 사람들을 묶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증언은 철학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돈에 사람을 묶어버리고 명예의 사람을 묶어버리고 자녀에게 사람을 묶어버리고 환경에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있어도 자유롭고 없어도 자유롭습니다. 부족해도 자유롭고 풍족해도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제 동반을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바로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대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와 함께하면 그 함께한 자도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또 다른 증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만났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세워져 있으니까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를 만난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던지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 얘기하면 이 아볼로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가만히 아볼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능통하긴 하지만 예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더니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를 어디로 파송합니까? 고린도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해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동역자를 만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에 능통한 그런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제 아볼로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동행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동력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동역자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을 서로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깨달음이 없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서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이 주님을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어떤 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숨을 길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같이 매도 맞아 주시고, 또 감옥에도 갇혀 주시고, 다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직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추수꾼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리오가 아가에, 즉 고린도의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고 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리오는 그들의 율법과 또 이런 것에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심하게 때리지요. 바울의 전한 복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방해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방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탄탄대로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 뭐냐?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과 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고린도를 넘어서 에베소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3차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주시하여 보는 것은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놓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능력 있는 복음으로 나타났고, 말씀을 증언할 이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줄 것인가?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도 좀 도와주십시오. 학업에 학비가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응원도 하고 후원도 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응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와 같이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이 믿고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도 이루어야 합니다. 동역자와 함께한 그런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시선은 늘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막혀있는 현장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그 자신의 시선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 아픔이 보이지 않고 내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면 내 상처가 보이고 내 아픔이 보여. 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 못해요. 나 지금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면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 우리 창선이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사탄이 그들을 다 묶어놔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풀어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널리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용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요, 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이 역설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